2019년 교육부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68명의 사람들이 홀리니스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돌아오면서 홀리너스 무브먼트를 만들자고 결단하고 돌아온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도네이션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봉사로 땀 흘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캠프를 한 해, 두 해 진행하다 보면 참 은혜가 큰데, 특별히 은혜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식당 봉사의 식단도, 그리고 간식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이번에 우리 교육부 캠프에 역대 최대로 간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못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커서 교육부 캠프에 들어가면 더 웅장하겠다, 더 엄청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대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수련회에, 우리 캠프의 주제대로 그들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인생을 꽃피우는 삶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기쁠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담겨진 키워드가 성결입니다. 홀리니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문자적으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자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대화가 끊어졌어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실낙원했습니다. 그 후 죄가 급속도로 인간 세상에 퍼져가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이런 삶에 뭔가 좀 가졌다고 희망이겠습니까? 그렇게 죽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만진다고 희망이겠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좀 생기고 내가 좀 예쁘고 내가 남보다 좀 탁월한들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건데, 천년 만년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100년도 못 사는데, 50년도 못 산 사람이 있고 30년도 못 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겠습니까? 죽는데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과 낭망, 그 좌절을 끊게 하시고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에게 펴진 죄의 바이러스를 끊고자 하셨습니다. 막고자 하셨습니다.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고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나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죽을 병으로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삽니다. 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한량없이 그냥 막 떠내려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낚아채 올려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의 강물에 떠내려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희망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홀리니스입니다. 이것이 성결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홀리니스는 문자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홀리니스 체험을 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머리로 무슨 생각할 건지,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느낄 건지, 우리의 손과 발로 어떻게 살 건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는 또 어떻게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홀리니스,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순결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약해서 3가지를 서약했습니다. 하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있어도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혼인 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결혼하게 되면 나에게 남편이 되고 나에게 아내가 되는 그 분만, 그 사람만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3번째로 그들은 마음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서약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줬고 그들이 사인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뜻을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욕심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내 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홀리니스입니다.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기간 동안 2박 3일 동안 잠시나마 그들 마음 가운데 실천했고 실험해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커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닮는 데까지. 우리의 기대는 교회 나오는 것까지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일 것도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그 기준대로, 그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낼 때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를 때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낸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은, 그리고 성결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삶의 실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거룩이어야 되고 성결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거룩해야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레위기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결한 삶은 하늘의 삶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성결한 삶은 지금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주일 예배를 똑바로 지키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 주신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계셨어야 돼요. 반드시 계셨어야 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래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없었으면 나에게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교회에 가도록 허락하신 부모님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밀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성결하게 했으셔서 그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거룩한 세대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예배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생명과 같은 예배입니다. 몸이 좀 아프고 마음이 속상하다고 못 나올 예배가 아니에요.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거룩한 세대, 성결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시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세대, 거룩한 세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금그릇과 은그릇에 있어요. 깨끗하냐 더럽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비싸냐에 있습니다. 돈의 가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하나님의 가치는 뭐가 있다고요? 그게 금이든 그게 은이든 그게 나무 그릇이든 그게 질 그릇이든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쓰신답니다. 홀리니스, 거룩함, 성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세대를 사용하겠다. 내가 그 세대를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수련회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결한 삶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택택거리고 거기에 불평을 내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수련회 헛갔다 온 겁니다. 내가 수련회 다녀와서 그 다음부터 예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깎아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고 돌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묘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마라. 거룩한 세대, 성결한 세대, 홀리니스 세대는 그런 것에서 떠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삽니까? 부모를 공경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성결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5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첫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불편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등 돌리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목합니다. 그가 들어가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죠.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 중에 한 가지 화목제는요 좀 특별합니다. 다른 건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만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황소를 잡았다 합시다. 고기만 뼈를 추리고 고기만 500근, 키로로 330kg 환산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저희 집에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으면 1kg를 못 먹어요. 800g 먹는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이 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 교인이 먹으면 우리 봉사부장님 어디 계시나? 한 30kg면 될까요? 부족해요? 네, 우리 경률이 때문에 40kg 그럼. 40kg 잡읍시다. 40kg. 그럼 우리가 다 먹어도 40kg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온다 합시다. 그럼 80kg입니다.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330kg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틀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데리고 와야 돼요. 말도 안 했던 사람도 데리고 와야 돼요. 좀 불편한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와서 먹어야 돼요. 이틀을 넘기고 나서 그거 먹으면 내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되려 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성결은 화목합니다. 홀리니스한 사람은 화목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풍성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화목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냥 막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화목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성도의 교제로 교제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자식이 돌이 되거나 영주권이 나왔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떡을 대접합니다. 그냥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웬 떡이냐고 먹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화목 제물로 먹었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오늘 떡 잘 먹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다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내가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죠. 이것이 성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샬롬 하는 것처럼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한 삶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니까 성결한 삶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는 약자를 배려합니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래요. 모퉁이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래요. 포도 거두다가 떨어진 거 다 거두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오늘날의 세상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깨끗하게 말끔히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오다가 떨어진 건 더 주워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장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저장고에 잘 보관합니다. 그나마 내가 먹고 남는 건 남에게 나눠줄 때 세상은 위대하다고 박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비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너무 시골이어서 인삼밭이 참 많았습니다. 인삼은 한 번 씨를 뿌려서 심으면 6년근이에요. 6년에 한 번씩 캐요. 한 번씩이 아니죠. 한 번 캐요. 그러면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인삼 캐는 집에 가서 그 일꾼들이 캐고 지나간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서 호미로 캐보면 임삼의 잔뿌리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임산 그 집 주인, 인삼밭의 주인은 저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봐라, 저쪽은 더 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정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미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모퉁이까지 다 걷어가요. 우리가 흘린 것까지 다 주워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한 것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위해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 배려해야 돼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냥 주지만, 내 마음이 사랑이 많아서 주지만 누군가는 되게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거두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고 그것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홀리니스한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약자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성결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삽니다. 세상은 내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교육부 여러분, 어디 이런 성결한 사람 없습니까?